사실 감사주일이 현대인들, 도시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수의 결실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아이들, 도시의 성도들은 그렇게 감사주일에 대한 의미가 없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1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잘 지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건강 축복 주셨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호막이 있었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합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 드려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추울 겨울뿐 아니라 미래의 미래 역사가 어두워질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감사절 식탁을 함께하고 1년 동안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인데 감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명령적인 말씀인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다. 이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되세요? 제가 볼 때에 감사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감사가 안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아무런 환경은 똑같은데, 사람은 대상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눌릴 때가 있어.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게 되면, 또 감정이 상해지게 되면 화가 나올 수가 있어. 짜증이 나올 수가 있고, 때로는 불평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하는데 감사가 나올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육체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 감사가 될까요? 지금 내가 몹시 배가 고픈데, 힘든데 감사가 될까요? 몸이 시달리고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감사가 되고 고마움을 느낄까요? 짜증이 되지요. 그리고 지치게 되지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오지요. 건들면 터지 나오는 것이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간사가요, 우리의 삶의 사연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평안한 환경만 주었다면 좋은데 왜 이리 사연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에 한번 제가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을 돕는 일을 했는데 참 정신장애만 돼도 서럽지 않은데 몸이 많이 약해요. 몸이 많이 아픈 것만 돼도 상관없겠는데 가정이 편안치를 못해.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갈라졌어. 한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그러다 한 부모님만이라도 돌봐주면 좋을 텐데 그 부모님도 살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는 아들까지 내가 돌아보줄 만한 여건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만나보았지요. 근데 한쪽 부모도 괴롭답니다.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러나 현실이, 환경이 이렇게 되니 제일 많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네요. 하고서는 장애인 그 아이를 버려준 상태로 지내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우리의 범사가 그래 편치를 않아. 그러다 보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지가 않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할 때 돈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이 소리가 안 나네. 전에 한번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더라고요. 돈 좋다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우리 생활 전체가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사의 64% 이상이 돈 때문에 다툰다고 말합니다. 이혼한 사람 70% 이상이 돈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해요. 물질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반면에 물질 없어지면, 가난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없는가 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거칠어지는가 봐. 불안해지는가 봐. 돈이 떨어지면. 그리고 나서는 거칠어지지요.
원수가 탄식이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꾸 땀을 탓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전 이해가 돼요. 인간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지금 내가 당하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쉬지 말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기도는요, 삼각형 하나에 있는 하나의 트라이앵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면에다가는 여러분 거기다가 기쁨이라고 적으세요. 기쁨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가로 열고 마음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감사를 적으세요. 가로 열고 입술이라고 적으세요. 가로 닫으세요. 그 한쪽 편에는 웃음을 적으세요. 가로 열고 얼굴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세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얼굴에 웃음이 있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 입술에는 덕이 있어. 감사가 있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한 면은 마음입니다. 마음. 기쁨이 출렁거리고 있어. 마음이 출렁거리면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 입술에서 언어의 감사가 풍성함이 나와. 이 세 가지는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삼각형 가운데에 여러분 거기에다가 영혼을 적으세요. 영혼을 적고 거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적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항상 주님과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 그 영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인격 안에 일어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뻐하며 사는 것, 여전히 감사하며 사는 것, 여전히 밝은 웃음을 미소 지어주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깊은 데면 들어가면요, 은밀하게 기도의 처소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기도의 처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영적인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힘을 공급받고 있는, 신령한 은총을 덧입고 있는 그 흐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요,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미래의 복으로 가요. 근데 꼭 뻗덩거리는 아이가 있어. 끝내 불순종하면 튕겨나가는 아이가 있어.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자꾸 순종으로 따라 들어오는 분이 있는데 완고하여 뜯어버려서 자꾸 튕겨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면 능력을 부어준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뜻을 향하여 가고자 한다면 감당케 하신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를 쓰세요.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내가 원망 불평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자꾸 한숨 쉬고 두려움하면 안 되지.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버지의 뜻이 이것인데 내가 그걸로 자꾸 가고자 하신다면은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얻어터지고 착고에 묶여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 원통이 억울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맞고 이런 처신을 당하고 지하감옥에 떨어질 이유가 없는 분이었어. 근데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럴 때 내가 분통 터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그 사람 원망 탓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스며들고 있어. 깊은 밤이야. 그때에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며 찬미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 깊은 밤 자신도 모르게 찬미하는, 감사하는 그 흐름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하고 감사할 때에 옥문이 터져나가더라. 착고가 풀어지더라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더라.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주의 구원의 능력이 그들한테 전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돌탕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일이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죽어. 말도 안 돼.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형성돼요. 하나님이 예정과 경륜 안에 너는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로서의 큰 영광이 내게 있는 걸 알게 돼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보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입술에 툭 터져나온 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어.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치고 그들을 향해서 돌정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영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런 놀라우신 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질 성량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가 흘러나오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 은혜로운 마음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 테스트 베리라고 하는 과일이 있다네요. 이것이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과일인데요.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몇 시간 동안, 3시간 정도인가 4시간 정도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열매를 먹게 되면요. 3시간 정도 무슨 음식을 먹어도 달아지게 한대요. 달아지게 한대.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다른 과일을 먹으면 다른 과일이 다 그렇게 맛있어진대. 이런 과일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감사가 그런 거예요. 감사가. 우리 안에 영이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 앞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요.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가 체질된 사람이에요. 감사의 성량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닭이 말이죠. 물을 마실 때, 모이를 먹고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예? 여기 도시에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시골에 살아봐야 알지. 닭이 뭡니까?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죠. 그치? 하늘을 쳐다봐. 그 다음에 또 내려서 물을 마셔. 그 모습 보고 어떤 사람 말하기에, 아이고, 저거 참 피곤하겠다. 먹고 살라니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서는 고개를 들었다가 또 숙이고, 들었다 숙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봤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봐요?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렇게 닭들도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건 안 보여주고 좋은 쪽을 본다니까요. 희한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만 보여진다니까요. 절망은 안 보여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 축복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삶 자체가 은혜 덩어리인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 이거 이해되세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사망의 땅에서 허망함과 생로병사와 고생의 물과 떡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투성이 속에서 영원한 절망과 함께 지옥 갈 존재인 것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런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피를 내주신 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언어입니까? 그 피를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 이거 쉽게 생각하는 농담방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 피를 주신 바가 돼요. 사망의 쓴잔을 들이키심으로 그의 생명을 주셨어. 사망과 지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낼 바가 되었어. 아버지 자녀가 되도록 거듭난 생명 주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나라의 거룩한 상급과 기업을 주신 바가 되었어. 그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 주셨어요. 좋은 부모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돌아가셔서도 나에게 좋은 부모님 주신 바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주셨어요. 좋은 남편 주신 줄 믿기 바랍니다. 남의 소리가 좀 죽네. 좋은 남편 주셨어요. 좋은 아내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자식을 주신 바가 되었어요. 건강 축복 받았어. 물질복 받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예요.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나의 나됨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 이런 걸 생각할 때에 내 안에 테스트베리가 나와. 감사가 나와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베이라고 하잖아요. 순종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나와요. 감리교 신학대에게 윤성범 학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칼럼에서 나온 건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한번 찾아왔는데 많이 이렇게 힘이 들어하고 어려워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후배 목사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루는 속이 많이 쓰리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위암이래. 위암이 많이 진전돼 있대. 그래서 이게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뜻밖의 찾아온 절망과 고통 속에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예견치 못했던 불행이 오니까는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참으로 힘들게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 돕다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상하고 속이 상하고 한 것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이 싹 터더래요. 불평 원망하니까 지금부터 지옥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나날이 되어지더래요. 근데 이 학장님을 만난 이 젊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학자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한번 노트 주세요. 오늘 여러분 노트 드렸잖아요. 한번 사모님에게 노트 주세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일기를 한번 쓰라고 그러세요. 감사 일기를 쓰라고 그러세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와놨던 감사했던 일만 생각해서 한번 거기다 적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감사를 적어보라고 하세요. 순종했지요. 이 젊은 목사가 학장 목사님 얘기를 듣고 순종했지요. 노트를 샀어요. 볼펜 하나 샀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보 힘들지 어렵지 미안해. 근데 우리 선배 되신 우리 학장 목사님 알지 않아?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한테 이걸 드리는데 당신은 순종해. 그리고 한번 여기다가 감사일기 써 하면서 그걸 주었대요. 사모님 툭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별로 안 좋게 대수롭게 지났는데 성령이 감독이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한 줄 두 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랐대요. 그 감사를 갖다 적는데 눈물이 다 나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나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내가 잊지 못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게 이런 사랑 주셨는데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사모님 기도의 상대방 함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며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같이 만나서 고맙다고 하는데 상대방도 울고 자기도 울더래요. 막 부둥켜 울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통증이 사라지더래. 다리 이상하게 샘이 솟구치더래. 피곤증이 사라지더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보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세포가 어느 틈인가 사라졌다. 할렐루야.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간증하는 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진짜 더 큰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항상 한번 기뻐해 보세요. 내 안에 샘물같이 솟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예. 안 되면 거울 보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어. 나도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 자꾸 거울 보고 여러분 하시고 모르다가 자꾸 얼굴 쓰다모 주세요. 예. 쓰다모 주시고 얼굴을 자꾸 웃는 얼굴로 이렇게 자꾸 바꾸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참 이렇게 젊게 늙어야 돼. 웃는 얼굴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성령의 사람으로 자꾸 변화해야 돼. 그쪽으로 자꾸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이 사모님 말하기를 정말 웃어보니까는 그 얼굴에 웃음 끊이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워줬어요. 깨우쳐줬어요. 그것이 뭐냐? 웃는 거래. 기뻐하는 거래. 감사를 고백하는 거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는 내게 치료 주어 능력을 부어 주어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눈앞에 있는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 반면에 감사하게 되면 다가오는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땅이 오늘 것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험담하지 마세요.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갖고 자꾸 그것을 주된 화제로 삼을 필요 없어요. 그것이 당신들의 미래를 불행으로 가게 만들어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속에 솟은 하나님의 샘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의 기쁨이고 얼굴에 밝은 웃음이야. 그 입술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넘쳐. 그 배우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 맑은 영성의 소유자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일기 쓰자고 한 동기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의 참으로 위대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세계 움직이는 여성 100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태어날 때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겁탈당해서 그 엄마가 미혼모가 돼버리죠. 태어났어. 아빠가 누군지 몰라. 버린 아이로 태어났어.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매일 매질을 당했어. 10대 중반 지나서 또 얘도 똑같이 그 엄마같이 강간을 당했네. 그래서 미혼모가 돼 아기를 낳았네. 근데 아기가 죽었어. 20대 집을 가출했어. 마약 복용했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삶의 의욕이 다 없어졌어. 너무나 스트레스와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보기 흉하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 명사가 됐어. 미국의 시청자들이 2200만 명이 넘는다네. 세계 105개국에서 1억 400만 명 이상이 그의 토크쇼를 듣는다네요. 명사가 됐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됐습니까? 라니까 이분이 두 가지 얘기했어. 하나는 책 읽는 것. 책을 읽었대요. 두 번째는 감사일기를 썼대요. 저는 감사에 대한 일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 5가지 감사를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했답니다. 그의 감사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내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먹은 음식 탐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인데 화나지 않고 참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 읽게 해서 나에게 정신적으로 양식을 풍성하게 했던 이 책을 써준 작가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조용히 편안한 장소에 선택하여 그곳에 앉아서 감사일기를 매일 썼답니다. 매일 썼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감사를 쓰다 보니까는 그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요. 감사예요, 감사. 가장 위대한 가치.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추수감사주일날 그저 우리가 하는 행사적인 언어로 끝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감사 노트 갖고 가셔서 한번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그래서 감사의 성향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감사의 근원이며 기쁨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 증표가 바로 성찬 얘기죠. 성찬을 받을 때 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멸 당하시고 피를 몽땅 쏟아주므로 죽음과 지옥 심판에 그 담당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라. 너를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신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 아버지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귀한 성찬을 통해서 덧입게 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